오늘이 벌써 12월 첫 주니까 앞으로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디도서 2장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셔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떤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우리로 하여금 다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고 깨끗해짐을 얻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다. 구원받고 깨끗해지는 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바로 선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속량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은요?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선한 일이란 것이 좀 모호합니다. 손에 이렇게 딱 하고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 하고 살게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차례로 상고해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간절함이란 원어로 스프데입니다. 즉 열심이란 뜻입니다. 디도의 마음에 있는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게 할 수 없다.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일에 열심입니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열심을 디도에게 주셨을까요? 나에게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아닐까요? 나와는 다르게 디도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해결이 되지요? 어떠한 의문입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까? 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관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고 오직 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같은 열심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는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죽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관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디도와 같은 열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죽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디도와 같은 열심을 주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까닭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그의 열심입니다. 시편 69편으로 가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열심이 생명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두 사람을 함께 보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바나바인지 누가인지 마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디도와 함께 보낸 이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모든 교회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선한 일이다.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님 직장에서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직장에서 칭찬받고 승진하고 싶으시죠? 분명히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방금 들었는데도 마음에도 들지 않고 교회는 싫으시지요. 완전히 병들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전 중심, 교회 생활 중심이 아닌 회사 중심, 직장 생활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고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만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회사가 나를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액의 구제 헌금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상당히 낯설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동네의 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못되게 살아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 하나 잠깐 들어봅니다.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물어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의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 주었어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이 산중에는 다른 집이 없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 떨어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좋다. 이 산속에 빈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곧 날이 밝는데 빈절의 종이 무슨 수로 울리겠는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바로 그때였어요. 댕, 댕, 댕.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선비는 바로 빈절로 달려가 보았어요. 땅바닥에는 머리가 깨어져 죽은 2마리의 까치가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까치들은 바로 어제 젊은이가 구해준 새끼 까치들의 어미와 아비 까치였습니다.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모아 급제를 했어요.
그 뒤로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가 까치의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따라해 볼까요? 까치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근데 이 은혜의 보답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인격입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은혜에도 고마워하고 그때 보답하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늘 의례를 깨닫고 느끼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하면서 미루는 사람은 평생 가도 은혜를 못 갚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은혜에 보답하고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은혜를 갖고 있으십니까? 은혜 갚을 사람이 혹시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 까치처럼 내가 받은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셔서 보답함으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막심한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은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도와 암몬을 물리치고 공경에서 구해 줬습니다. 4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사울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신을 잔인하게도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때 40년 전에 사울 왕의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어 주어 은혜를 갚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란 참으로 당연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십시오. 못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둘째,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셋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내 뜻과 내 고집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죄 짓고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바닥 위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었노라.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와주심을 받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